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아무리 지우고 아무리 벗겨내어도 벗겨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묵고 묵은 때처럼 우리 심령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과거의 내 모습, 나의 삶 생각해보면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 같은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입겠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로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 안 될 거야. 오늘도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하여튼 모든 일에 이런 어두운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되고 또 그 어둠이 그 그늘이 아직까지도 내 심령 속에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단다. 내가 너희의 죽음 같은 죄를 신분같이 내가 다 씻었단다. 너희의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하얗게 희게 다 했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정말 그래서 찬송에 나오는 대로 속죄함 나의 모든 삶 모든 죄악 다 용서받고 내 삶이 변했다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나는 죄인인데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내가 좀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붙잡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다 거둬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분 느껴지는 감동이 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 일러주라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도록, 그들이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도 받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한 날을 정해서 1년이 하루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날 그 시각에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없이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죄,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모든 죄를 한 제물에 다 옮겨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날이 대속죄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우리 인생을 단번에, 단 한 번에 말이죠,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돌비에다가 나의 언약을 적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심령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시겠다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의 불법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악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덮고 사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는 이미 죄 가운데서, 죄 앞에서, 마귀 앞에서, 저주 앞에서는 죽은 자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다시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그렇게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예전에 애굽에서 거했잖아요. 43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내가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애굽 땅의 풍속도, 앞으로 너희가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는 오직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따라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속한 이 세상 그 어떤 세력 가운데도 종로로 살 인생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인생이라. 그런데요, 참 사실은 제가 민망해서 이 말씀을 다 읽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고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삶은 말이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에요. 현재는 어떤 사람, 어떤 풍속,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 몇 절만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붙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 도무지 나 부끄러워서 읽을 수조차 없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그쳤으면 말도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 또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 인생들이, 그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거울을 보듯이 보여주게 하면서 우리의 은밀한 죄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적인 병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꼭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우리에게는 덮을 수 없는, 우리 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서 너희에게 이런 병이 있지 않냐, 이런 병이 있지 않냐,
성경이 그것을 칭하여 유출병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성병입니다. 이 성병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이런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것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런 병들이 아닙니까? 입에 주워 담기도 민망한 이런 일들이 그 오래전에 그 땅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공공연히 다 아는 비밀 있잖아요. 왜? 불편한 진실. 아이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말로 하나 하지만 실제로 다 이런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또한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살아왔던 애굽 땅의 관습을, 그 풍습을 따라 살지 말라. 가나안 땅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더러운 그런 풍속에 너희는 그 안에서 살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 나라, 나의 계명,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허물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차별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이제는 네가 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거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 나의 피를,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었으니 이제는 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봐라, 얘의 내 백성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온 세상은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바늘 구멍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뒤덮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더 이상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나의 풍속, 내 나라의 풍속, 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어찌하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 당신의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